오늘은 디모데전서 15번째 시간으로 다른 교훈 바르게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같은 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참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 오래 참음과 인내를 연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부딪히는 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고 부족함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 가운데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기에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관용이고 그것이 더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서서 변하지 않는 이 성경 말씀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교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진리를 지킴으로 맞서야 했던 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교훈 대 바른 교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다른 교훈에 맞서서 바른 교훈을 잘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보기에는 자음 하나만 다르지만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두고 인생을 안내하는 표지판으로 생각을 하자면, 다른 교훈은 사람을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바른 교훈은 사람을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른 교훈을 따라 바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은 결코 쉽고 편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유혹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 대적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될 것이고, 죄악된 세상 문화에 물들 수 있고 그 가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있는 주님의 가치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른 교훈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들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대상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권면한 후에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이미 언급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교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른 교훈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다른 교훈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교훈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와 다른 거짓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에도 모든 종류의 위조 지폐를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위조 지폐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지폐를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바르게 알고 있다면 위조 지폐가 나왔을 때 단변에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교훈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바른 교훈과 비교되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그 바른 교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응하도록 맞춰가면 다른 것이 왔을 때 금방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감이 오는 것이죠. 아, 저거 거짓말이구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아, 저건 좀 이상한데 좀 걸러야겠다라고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먼저 제대로 알면 그와 다른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알기 위해서 3절 말씀을 보면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도로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 역시도 바른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경건을 위한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다른 교훈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의 말이고 거짓된 말이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그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처럼 정말 말로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으로 힘을 얻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앞세워서 말로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병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특징은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나타내면서 그에 따른 5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을 심어서 거두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5절 말씀 끝에 보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4개와 5절 끝에 하나가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결과를 보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투기, 그리고 분쟁, 다투고 싸우는 것이고, 비방 역시도 상처 주는 말로 공격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은 미움과 원망을 키우는 것이고, 다툼은 다른 편이 되어서 갈라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 혼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죄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5가지 결과를 한마디로 하면 바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나누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나누고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따랐고 교회 안에 죄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거두었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왜 이런 일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음 클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그 전에 5절 말씀이 다른 클립이 없나요?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들이 이런 일을 했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득,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경건을 이용했고 돈벌이 수단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고 진짜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다른 교훈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경건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이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포장으로 축복이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칼 대신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이대면서 강도짓을 지금도 하고 있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창 코로나로 혼란스러울 때 한 중고 사이트에서 이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함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게 기도해 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시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기는 이제 1인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함께 봤더니 2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12시가 되면 바로 나가서 기도해 드립니다. 입금해 주시면 바로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글을 중고 상품, 중고 사이트 여러 곳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상품을 올린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노골적인 모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경건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릇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나의 주장을 고집하기도 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을 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교훈을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떤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잘 살피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따르고 계십니까? 바른 교훈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훈이십니까?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너무도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연약하여서 다른 교훈에 흔들릴 수도 있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 때도 있음을 늘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돌이키시고 계속 바른 교훈,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바르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야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세상 가운데에는 다른 교훈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바른 교훈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은총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경건에 이르는 그렇게 계속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